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너를 보내어. 내가 너를 보내어 할 때 나는 누구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보내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모세가 살던 환경이 어땠냐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예요. 여러분, 노예란 말 아십니까? 남의 종살이를 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온 지 400년이 흘러갈 때쯤 되었을 때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쯤 되었을 때 이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400년 전에 원래는 75명만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100만 명,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남자들이 너무 건장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척척척 일을 잘해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저 남자들에게 일을 시키되 아주 세게 일을 시켜라. 그래가지고는 아주 험한 일을 시킵니다. 아무것도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고. 그래서 벽돌 만들 재료까지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 정도로 아주 고된 노동의 자리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고된 노동이 막 그들에게 닥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도 오히려 숫자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안 되겠다 하고 또 다른 비책을 하나 내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다 강물에 던져버려라. 강물에 던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힘이 세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다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그렇게 말해요. 남자아이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를 받아주던, 요즘 말로 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전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몰래 살려두는 거예요. 모세도 그때 태어났어요. 모세도 그때 태어나서 분명히 강물에 던져져 죽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죽일 수 있을까 해서 살려두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2장에 얘기해요. 2장 2절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살려둔 이유를 소개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는 거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자, 왜 안 죽였다고요? 왜 안 죽였다고요? 잘생겼다고. 잘생기고 봐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 잘생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외형이 잘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생겼다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생겼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며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좋았더라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토브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합시다. 토브.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잘생겼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토브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과 잘생겼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한국말로는 번역을 다르게 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해당되니까 사람에게 맞는 언어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겼다,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2장 2절에 말하는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말은 외형이 잘생겼다, 외형이 받쳐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아이였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귀한 아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우리 친구들, 옆에 앉은 친구들이 잘생겼어요? 아니요?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누구와 비교해서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들,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은 모두는 다 잘생긴 사람들. 집에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잘생겼다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써먹냐 하면 우리 외손자한테 써먹어요. 얘가 8개월인데 6개월 때부터 얘가 거울을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거울 보고는 그렇게 웃어요. 눈을 찡그려가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어. 이빨 8개를 다 드러내가지고 자기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해. 자존감이 꽤 높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부추기며 하는 말이 있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소리가 터져나와. 웃음소리가 터져나와 밖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잘생기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앞뒤에게 잘생기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기준이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냐 살려야 될 사람이냐 이것 아닙니다. 이거는 애굽 왕이 만든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에요. 세상이 만든 원리라고요. 그래서 나와 친하면 우리가 또래가 되고 안 친하면 왕따를 시키고, 이건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만든 법이에요? 세상이 만든 법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만든 법이라고요. 이건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따라할 법칙이 절대로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뭘 법을 만들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생겼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데 왜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남들랑 안 놀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은 내 마음에 들면 같이 있고 안 들면 왕따를 시키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존재, 너무 아름다운 존재, 너무 잘생긴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같이 어울려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고민을 합니다. 야, 이 아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외모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너무 귀한 자녀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바구니를 하나 가져옵니다. 갈대 상자로 만든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역청을 발라요. 역청은 물이 새지 않도록 바르는 지금 아스팔트 같은 그런 비슷한 찐득찐득한 그런 걸, 까만 그런 걸 발라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모세를 담아요. 그리고 강물 위로 띄워 보내는 겁니다. 원래 이 아이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죽었어야 할 아이예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이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 위로 띄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물을 떠나서 살아가진 않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강물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만든 법칙 속으로 들어가서 끌려다니며 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강물 속에 들어가서 끌려다니며 그 법칙에 따라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강물 위로 떠다니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물 위로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 내 삶,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살이 가는 대로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에 처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곳에 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아이를 좋게 만드신, 이 아이를 잘생기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상자에 담아서 강물 위로 띄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양육하시는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아이를 내 소유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게 만드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강물 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떠다니는지를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지켜봐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부모의, 그리스도인 부모의 삶의 원리인 거죠. 이것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말
이끄신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너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기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이 흘렸겠지. 나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감사합니다. 참 귀한 찬양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드디어 모세가 80세가 되었어요. 40세의 왕궁에서 쭉 도망가서 광야에 살다가 40년을 살고 80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의 말씀, 우리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은 80세가 되셨을 때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무슨 사명이에요?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공장에서 찍어낸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컵은 공장에서 찍어냈어요. 얘와 똑같은 컵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어느 한 개가 흠이 하나 더 붙었다면, 흙이 하나 더 붙어 있다면 얘는 못 쓰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는 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를 조금은 닮았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처럼 돼야 된다, 내가 누구와 똑같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서 저 사람 바둥바둥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겨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나도 대통령 돼야 된다, 물론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쓰임 받든지 반드시 그 삶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세요. 오늘 모세가 80세 사명을 받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을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직장을 은퇴했다고 사명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사명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쓰임받든지, 내가 누구를 위해 헌신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위해 통로가 되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그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묻고 물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발견할 수 있어요. 궁금증이 생겨야 돼. 모세는 오늘 떨기나무에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걸 보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서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듣게 된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왜 오늘 여기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환경 속에 나를 두셨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끝내도 여전히 나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편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여러분의 아내들 정말 잘생기셨어요. 대답 더 크게 해야지. 샜는데. 여러분의 아내들 정말 잘생겼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생겼어. 여러분 친구들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 내가 지금 잠시 잘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잘생기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답게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좋은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나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분명히 찾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